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살펴본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우리 5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벌써 4장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9번째 시간,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 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설교 제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자고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의 자매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태희자매님이 아직 안 오셨네요. 태희자매님 오늘 시험 준비 정말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오고 있대요? 예. 태희자매님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꼭 시험 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만점 후보자거든요. 너무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안 보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사람이 왜 사람 사이 가운데서 갈등이 난다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 이어지는 오늘 이 말씀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아픔이 생기는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 말에 대한 경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말에 대한 경고. 뭐 그만큼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야고보가 알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에 관하여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두 가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종교가 없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말에 관해서 경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비방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어떨 때는 이 근거가 좀 불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일단은 이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은 판단과 비판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돼요. 판단하는 거, 좀 영적으로 얘기하면 분별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랑 비판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게 동기의 차이, 근거의 차이, 뒤처리의 차이가 있어요. 동기의 차이, 근거의 차이, 뒤처리의 차이. 오늘 주부에 열심히 이렇게 메모하신 분들은 순서가 좀 다르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교 좀 순서를 많이 바꿨는데 먼저 이게 동기의 차이가 있죠. 올바른 분별과 판단은 긍정적인 동기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돕고 다치지 않게 도와주는 게 분별이고 판단이겠죠. 근데 비방은 뭐겠습니까? 상대방을 다치게끔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어떤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설명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동기에서부터 설명되어지는 거라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별이 아니죠. 그건 비난이에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뭐가 다르냐면 근거가 다르죠. 판단하는 사람들은 눈에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해요. 근데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의 숨은 꿍꿍이를 일부러 막 생각해가지고 캐내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이 근거도 다르고 또한 뒤처리도 다릅니다. 이 판단하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당사자를 찾아가요. 그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끼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잘못됐잖아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잘못을 퍼뜨려버려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비판에 대해서, 비방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야고보가 왜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PPT 같은 걸 많이 준비했어요. 판단과 비판의 차이,
동기의 차이, 근거의 차이, 뒤처리의 차이. 이 세 가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이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가? 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비방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게 율법을 비방하는 거랑 동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4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사람을 비방하지 말래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곧 무엇을 비방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편지를 보낼 때 누구한테 이 편지를 보냈습니까? 비그리스도인한테 보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보냈을까요? 야고보 처음 나눌 때 했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을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은 십계명이나 구약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유케 하는 율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문자로 돼 있죠. 근데 신약의 율법은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문자로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런데 율법 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는 신약 밑에 사는 우리들은 율법 대신에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직접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길도 보여주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심어주세요.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인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가운데 그의 삶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썼는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습하게 쓴 것입니다. 문자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비방하지 말고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예.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것이라면 서로 용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스타일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되게 편해요. 익숙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새날 경건 예배 때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보고 한국말로 기도를 하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방언으로만 줄곧 차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아직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한국말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 스타일의 차이일 뿐이지 이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만약 형제, 자매가 있다.
그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성령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 뭐를 비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신약 아래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자매를 비판한다. 그럼 누구를 비판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로마서 14장 3절에 이거 제사 음식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쳐진 제사 음식이 있잖아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입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 먹는 사람은 여러분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물이 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음식물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먹을 때 거리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음식이니까 그냥 먹어도 되잖아.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서로 비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민감한 주제 하나 던져볼까요? 네, 지금 시대에. 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네. 술 먹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술에 대해서 이게 신학적인 좀 이렇게 해석이 필요해요. 저는 술 먹는 것 자체는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술과 담배와 이 노름과 음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죠. 왜? 그게 되게 약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약한 것을 계속 내버려 두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술 마시는 건 괜찮아. 죄 아니라 생각하잖아요. 목회자가 술 마시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 술 마신다. 여러분이 교제하는데 그 자리에서 술 마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또 안 되죠? 내가 마시면 되는데 목사님 마시면 또 안 돼. 여러분 제가 술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을 수 있어요? 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약한 지체들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거 안 먹어도 열심히 재미있게 놀 수 있거든요. 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수영하는 우리 회원님들과 송년회가 있어요. 너무 기대되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있는데 그분들은 다 예수님 안 믿는데 정말 여러분 40대 50대 성인 남자가 매일 수영하고 시간을 보낸다. 정말 건전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 이제 수영 끝나고 이제 술 마시겠죠. 저희 동네 사시는 분들 여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가서 얘기할 거거든요. 저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특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사람들이 뭐야 국정원이야? 뭐야 하겠죠 이게. 예.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서로 더 친겨 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해서 누군가한테 시험 들게 한다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거 안 해요.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 그렇지 않다 한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술 마시는 거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절주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겠죠. 자제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겠죠. 이 전도자로 되게 유명한 알드리치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나자마자 그냥 복음 전하면 이게 좀 이렇게 관계가 없는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님이 생각한 방법 뭐냐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의 생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들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지. 내가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고 찾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술집 같은 데 가서 일부러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술 대신 뭐를 시켜놓고? 콜라를 시켜놓고. 예. 제가 이제 저희 대학교 때 친구 만나면 그러거든요. 친구들은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는데 저는 혼자서 탄산 음료를 한 5병을 먹어요. 제가 몸이 더 나빠질 것 같아. 그런데 콜라 시켜놓고 전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것을 알게 된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집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거세게 반발하고 비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술집에 가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있냐고. 근데 만약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명령 가운데서 이것을 이렇게 했다면 뭐 예수님도 죄인을 찾아가셨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 보세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라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이거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셨으면 예수님은 저녁마다 어디 가셨을까? 아마 게이바에 가지 않을까? 술집에 다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장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 만나지 않았을까? 그들의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들한테 가장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책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비판을 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목사님을 비판한 게 아니죠. 누굴 비판한 거예요? 주님을 비판한 게 되는 거예요. 주님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 이 말인즉 율법을 비방하는 것. 신약 시대 율법 뭡니까? 성령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또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을 비방할 때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이 때문에. 이 11절 말씀 중간에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요 율법을 비판하면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율법을 주셨을 때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점검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 언젠가 다 죽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들은 이 어록 중에 가장 감동적인 어록이 제가 어제 들은 어록이었어요. 송인 사모님이 이제 자기 관련된 이야기 할 때 승낙받고 하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이거 승낙 안 받은 이야기예요. 어제 이제 차 타고 저녁에 교회 오는데 이제 그 오늘 식사도 하고 여기 예배당 청소도 하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토요일마다 와서 화장실 청소를 꼭 합니다. 네. 네. 계단 청소도 송인 사모가 꼭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 봐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오는 길에 이제 그 송인 사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면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본인 능력이 너무 없다고. 그러면 한 얘기가 정말 인생이 한 번이라면 내가 잘해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한 번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걸 나누는데 전 뭐 옆에서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왔지만 진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훅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그분의 심판 다 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상을 주실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기독교 세계관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그거 없어가지고 죽을 것만 같은 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죠. 가치가 달라지고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고 슬픔의 이유가 달라지고 오늘 밥 먹는 이유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 언젠가 죽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이 땅이 어떻게 살아내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 주시고요.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재판관대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재판관.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살아내라. 로마서 14장 4절에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 다 쓰잖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 역할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목회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이 주중에 형철 형제들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목회자는 투어리스트라고. 투어리스트. 네, 제가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인생의 이 믿음의 여행을 잘 인도하는 저는 투어리스트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듣든 안 듣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한 역할은 뭘까요? 저의 사명과 소명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참 유용하게 잘 활용하겠죠. 그러지 못한 분들은 뭐 저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잘 활용하겠죠. 이건 각자 선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그거는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거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준행자로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우리 집에 그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막 교통정리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준행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재판관으로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이유 그 말씀대로 듣고 그렇게 살아내라. 또 이게 살지 못하면 벌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함께하는 길. 그런데 함께하는 것뿐인데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우리들한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럼 세 번째,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 남을 비판해서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고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준행하는 것을 멈추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 마음껏 살라도 돼.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 선악과 안에 여러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라 하지 마. 이게 20세기 때는 니체가 이렇게 했죠. 신은 죽었다고. 21세기 때는 여러분 마귀도 전략이 업데이트돼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마음껏 살아가십시오. 주도적으로.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이 선악과. 내가 남을 비판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우상 숭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 조각상 만들어서 절하는 이런 개념 생각하는데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숨어있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모두 우상들을 그 안에 돌아보면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에 보면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내가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거, 인정을 받고 싶은 거, 통제하고 싶은 거, 힘을 얻고 싶은 거 여기에 다 집결이 돼요. 여기 다. 여러분 이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맞죠? 안정한 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을 누리고 싶다. 이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내가 뭔가 열심히 잘해서 인정받고 싶다.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총학생 회장이 돼서 힘을 얻어서 학교를 잘 내가 학생들 이끌고 싶다. 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우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보다 커질 때가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끼치는 영향이 더 지배적일 때가 이게 뭐가 되는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사람들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다르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더라도 사람들마다 올라가고 싶은 그 이유가 다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든지 안정을 누리고 싶든지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든지 힘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 그럼 결국 우상을 숭배한다. 뭐를 만드는 걸까요? 내가 곧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심판할 때 하나님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비방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 판단할 때 올바른 경우보다는 틀린 경우가 더 허다하죠. 왜 틀린 경우가 허다하냐면 사람은
이 무언가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현저히 떨어져요. 이 얘기하면 목사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틈이 벌어진 부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좀 이렇게 경험들이 많은데 부인을 만났어. 이야기를 들어봐. 세상에서 이와 같은 악한 남편이 없어. 근데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 세상에서 이런 못된 부인이 없어. 예. 둘 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진실을 말하는데 누구의 관점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성격과 체험에 따라 채색되어 있는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100명이 있다, 1000명이 있다. 그러면 이 세계관이 100개가 있고 1000개가 되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예. 동일한 이상한 목사를 보고도 다 달라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반응도 다 달라요. 이게 뭐냐면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다 보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또한 왜 그러냐면 인간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 동기를 읽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운해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나는 진짜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데 사람들이 잘 몰라주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만 몰라주더라도 그냥 넘어가야지. 이게 성숙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회사 직원들한테 칠면조를 주는 회사가 있다고 해요. 그런 회사들이 많대요. 저 미국에서 생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 미혼 총각이 있었대. 회사에서 칠면조를 주는데 이 사람한테 이게 골칫거리야. 혼자서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요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도 칠면조 선물을 받는데 전혀 이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 사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근데 그의 짓궂은 동료들이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진흙으로 몸통을 만들고 얼굴과 꼬리만 딱 붙여가지고 포장을 딱 해서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흙으로 만든 거야. 얼굴과 꼬리만 그냥 이렇게 칠면조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칠면조인 거죠. 예, 머리와 꼬리 붙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청년이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데 마침 자기 옆에 다른 이렇게 한 어른이 앉아 있었는데 이 어른이 계속 자기의 칠면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이 청년은 나 칠면조 선물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사람 손에 뭐가 잡혀 있었냐면 햄버거 봉지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대요. 제 칠면조를 드릴 테니까 햄버거 줘 주실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예, 햄버거는 저렴한데 칠면조는 가격이 있으니까 바꿉시다. 그래서 바꿨대요. 예, 그 진흙으로 만든 거를 바꿨대요. 바꾸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우와 칠면조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집에 딱 가서 딱 풀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진흙덩이. 예, 이거 뭐야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 생각 들겠죠? 돈 몇 푼 한다고 햄버거 먹고 싶어서 나한테 사기를 쳤냐. 이 마음 확 들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칠면조 바꾼 이 청년 사원은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그냥 바꾸자고 한 것뿐이거든요. 이 청년의 마음엔 이 동기 누가 알 사람이 없겠죠. 만약 이게 가정이지만 칠면조 주면서 예수님 복음 전했다.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 이 사람 예수님 평생 안 믿을 수도 있어. 예, 예. 여러분 인간은 사람 안에는 그 동기를 잘 못 읽어요.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맞는 것 경우보다도 대부분 틀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숨겨진 그 동기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한다고 해도 그 동기가 아름다우면 우리를 용납하세요. 받아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훤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숨은 동기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이 4장은 제가 5절만 읽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충성이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를 설명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충성이 무엇인가? 단순히 일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요.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이 헬러 원어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 성실이라는 단어, 신실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스. 다 똑같은. 믿음이 뭔지 알아요? 신실한 거. 믿음이 뭔지 알아요? 성실한 거. 믿음이 뭔지 알아요? 충성된 거예요. 주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말라.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심판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을 지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자, 우리가 지금 비방하지 말라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심판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처음에 잠깐 나눴었던 거 판단 있잖아요. 좀 더 정확히 한다면 분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별도 하면 안 될까요? 판단도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아까 판단과 비방의 차이가 동기, 근거, 뒤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단,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의 분별의 기준, 네? 네, 하나님 말씀. 오늘 생명의 삶, 우리 시험 치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치시죠. 네. 왜 그걸 하나요?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 가죠.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절대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세상은 마귀는 자꾸 섞어요. 여러 가지 온갖 사상으로 세속주의로 섞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섞고 샤머니즘으로 섞고 뭐 하여튼 이 휴머니즘으로 섞어가지고 세상에 절대적인 거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믿는다 치더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요. 절대자가 되시고요. 심판주가 되시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서 그 지체를 아끼는 마음으로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고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잘못 가운데 빠진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도 도와주고 당신도 연약하여 그 죄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늘 깨어서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야고보가 말하는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방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비방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비방하는 건 정말 큰 죄예요. 네. 비방하는 거. 정말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비방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싶을 때는 최소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하는 거랑 그냥 말하는 건 진짜 큰 차이가 있어요. 비방한다는 것은 진짜 큰 죄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회개하셔야죠. 모든 비방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내가 저보다 더 낫다는 교만. 회개할 때 남을 비방한 사실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한번 보십시오. 교만.
저도 그런 거 많았거든요. 이전에 사역자분들 볼 때, 저 사역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네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있어. 네가 저 목사님보다 더 우월하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 주님이 저한테 그걸 알려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목사님을 보는데 저보다도 훌륭한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회개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는 남의 실수, 약점이 크게 띄지도 않고 누군가 약점이 있잖아요. 그 사람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요? 그 사람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긍휼로 바라보게 돼요. 진짜.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약점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괴로울까, 고생당하고 있을까. 긍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괜히 그거 헛된 것 때문에 붙잡아가지고 드러내고 싶고 뽐내고 싶고, 근데 실상 우리의 인간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 험한 것뿐인데, 고정관념 버려야 되는데, 과거의 생각 버려야 되는데, 과거 영화 버려야 되는데, 신앙은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건데 과거에 매여서 오늘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 들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을 둘추지 않고 보지 않기로 오히려 결단하게 돼 있어요. 99가지 단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 장점을 통하여 사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장점 보는. 그 장점. 마지막 네 번째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 순응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웃과의 싸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 싸움 어떤 싸움인지 알아요? 진짜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가 분탕질을 놓는 거예요. 마귀가 그 관계를 끊으려고 분탕질을 놓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때가 되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이 마귀가 자기 조카한테 인간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전략들을 쭉 설명하잖아요.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그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뭔지 알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네. 서로 가운데서 싸움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가운데 같은 팀인데 서로 갈등 생길 수 있도록 정말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갈등 생겨서 깨어지게 만드는 거. 그럼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야고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고. 하나님 노릇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비판과 비방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누구. 섬기고 아끼고 기다려줄 때 나오죠.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드는 마음을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최근에 새벽 예배 때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 VIP 명단들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분만 놓고 기도하면 마음이 울컥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 그렇지만 누구냐면 우리 이제 근방에 있는 카페 사장님. 우리 송희 사모님이 늘 이렇게 우리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분 점심 식사를 좀 따로 챙겨드리거든요. 근데 그분 위해서 기도하면 모르겠어요. 마음이 자꾸 울컥해요.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분은 교회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송희 사모님이랑 1대1로 교제 나누는 건 좋은데 교회는 절대 안 오시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난주도 송희 사모님이랑 오후에 저녁에 늦게까지 교제를 많이 나누고 갔는데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 우리 다음 주에 VIP들을 초대해서 미니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이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초대하고 싶지만 아직 부정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 볼 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존다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기.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진짜 눈물을 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되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다리시는 그리고 뭐를 기대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겠지. 주님 역사하시겠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미니 콘서트를 할 때 우리 이 예배당에 VIP들이 몇 명이 넘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생각에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하지만 혹여나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도는 가정이에요. 전도는 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더 기도하라고, 더 섬기라고, 더 주님을 기대하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뿌리는 역할만 우리가 하는 거지 결과는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비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면서 정말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진짜 이렇게 기도하려고.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후회 없이 하나님께 가장 큰 상급 받는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요. 그때가 되면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맞아. 목사님 그때 했던 그 기도,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깨달았네. 늦게 깨닫지 마시고 빨리 깨달아서 정말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갔는데 왜 밥 먹어야 되나? 직장 가야 되나? 일해야 되나? 결혼해야 되나? 육아해야 되나? 그 동기, 그 근거 주님 안에서 찾아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